저는 2020년 12월 6일에 대광교회 시무목사로 부임하였고 2년 뒤인 2022년 12월 4일에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2025년 12월 7일이니까 처음 부임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딱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임식 이후 첫 예배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본문의 정신에 따라 교회를 섬기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앞으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 말씀의 바탕 위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준이자 중심이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세 번째, 서로 연결하여 대광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분들이기에 서로 긴밀히 연결하여,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함께 성화하고 성숙해 가는 방식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난 5년 어떠했던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간에 긴밀히 연결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성화하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우리 대광교회가 이 말씀에 입각하여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조금 전 읽은 에베소서 말씀의 실제 사례를 보는 것 같아서요, 정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하고 더 나아가 유대 공동체를 세우는 내용이지요. 그 세워지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실현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우리 대강 공동체가 든든히 서겠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서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광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퀴즈.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지요? 몇 달이 걸렸나요? 몇 년이 걸렸나요? 6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벽의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빠른 속도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예루살렘 성벽 전체의 총 둘레는요 4km 정도, 성벽 높이는 평균 12m 정도, 성벽 두께는 평균 3m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아무리 재건이라고 하지만 2500여 년 전에 특별한 장비도 없이 이렇게 큰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다는 것은 정말 놀랍게 빠른 속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에는 총 10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문부터 저 문까지는 어떤 가문과 그 가문에 속한 백성들이 건축하고, 요 문부터 저 문까지는 또 다른 가문이 건축하고 하는 식으로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을 분배하여 맡아 건축했어요. 자발적으로 모두가 참여하여 건축했기에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에 가면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해요. 8장 1절 어떤 사건인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냥 읽으면 뭐 특별할 게 있는가 싶은 말씀인데,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7월 달에 신년에 모든 백성이 모였어요. 이때 모든 백성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이 먼저 율법책을 읽어달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구절은 여기가 유일해요. 그 이전까지는 왕이나 선지자가 먼저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거나 가르쳐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여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먼저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들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는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제의 중심의 공동체였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부터 마침내 토라 공동체, 율법 공동체로 탈바꿈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전까지는 제사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다면 이때부터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율법을 요청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은 한두 사람의 헌신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동참할 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보면 이런 결과가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약 44% 정도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 봉사자들 중에서 45% 정도가 과도한 봉사로 인해서 번아웃 현상을 겪는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어떤 곳이어야 하지요?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봉사자의 45%, 전체 교인으로 하면 약 20% 정도가 정반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과도히 봉사하느라 소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 일은 많은데 봉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지요. 봉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에게 과도한 짐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도한 교회 봉사로 소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봉사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들과 다투거나 갈등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에 끌려서나 혹은 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러 봉사들을 맡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빛나야 할 자리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본인의 은사에 맞게 할 수 있을 만큼 봉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봉사할 일이
분배가 돼야 하겠지요. 아직 봉사하지 않은 56%의 사람들이 함께 봉사에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비본질적인 사역은 줄여가려고 합니다.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실천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교회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시간을 기꺼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사랑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봉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형편에 따라 작은 것 하나라도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성벽을 맡아 재건했어요. 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 나는 처음 온 새 가족 적응할 수 있도록 그분과 5층 식당에서 점심에 국수 한 끼 먹겠다. 이것도 가능하겠지요.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요기도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담당 교구 목사님이나 순장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강교회는 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동참하여 세워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 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었던 요인은요, 리더들의 솔선수범이었어요. 오늘 본문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 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읍을 세웠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성 안에 가옥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성 안에 들어와 사는 주민이 턱없이 적었던 겁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 중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이사시키는 장면이 오늘 보면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이사를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직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안 되는 곳에 이사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살 집을 새로 다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건축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다시 희생하고 또다시 고생하고 또다시 헌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 일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솔선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 중 10분의 1 정도가 들어와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리더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먼저 앞장섰기에 큰 반발 없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리더들의 모범은 느헤미야서 안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성벽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성벽을 건축했고 그들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동참했던 거예요. 7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0절 71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쾌척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8장에서는요, 리더들이 먼저 솔선하여 율법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10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할 때도 리더들이 앞장서서 먼저 우리들은 앞으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공동체 재건에 동참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앞에 서서 본을 보이니까 그 본을 따라서 백성들도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모든 건강한 공동체에는 이와 같은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리더들의 솔선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강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대강교회는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예요.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 평신도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규모에 비해서 교육자 숫자가 적은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 대광교회에서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의 자리가 먼저 낮아져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눈으로, 몸으로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올해 초 순장 수련회 때 고상선 목사님께서 오셔서 순장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도 성도들이 잘 변하지 않더라. 언제 성도들이 변하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본을 볼 때 변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 묵상합시다 라고 강조하며 설교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순장님이나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말씀 묵상하며 은혜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 본을 보는 것이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솔선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본을 보일 때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이든요,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리더가 본을 보이는 만큼 성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솔선과 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주신 것은 앞서서 본을 보이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의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죠. 교회 일뿐만 아니라 직장일,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이 그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직자들은요, 그 여러 일들 중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 더욱 헌신하라고 특별히 세워주신 직분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유다를 재건했던 리더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먼저 여러분께서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유다 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요인은요,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예루살렘 성읍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아직 가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살고 있던 주민이 적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도비야, 산발랏, 게셈과 같은 이방인들이 우리도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는데 동참하겠소, 우리도 함께하게 해주시오 라고 집요하게 요청하고 때로는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어렵지 않게 사람들로 가득 채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온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누구로 채웠어요? 백성들의 지도자, 또 백성들 중 제비 뽑은 10분의 1 백성들로 채웠대요. 백성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누구일까요? 이들이 누구냐면요,
포로에서 귀환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유다 백성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다 완성되자마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느헤미야서 8장, 9장, 10장 이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해요. 언약 갱신이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다시 쓴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다시 쓴다. 갱신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로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율법을 저버렸어요. 이로 인해 언약이 금이 가게 된 거예요. 언약이 깨지게 된 겁니다. 언약 갱신이란 이 깨진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시 약속하는 것이지요. 이 내용이 무려 8장,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을 단순히 누구나 상관없이 사람들로 가득 채우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을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를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여 채우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후자이죠. 후자이죠. 만약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빨리 채우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방인들의 협조를 받아 금방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속도는 더딜지라도 언약 백성으로 예루살렘을 채웠습니다. 그러했기에 유대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 개신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현대 개신교회들은 어떻게든 누구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데 사역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자들을 구별하여 세우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 전자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20세기 이후 개신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이전까지 교회는요, 멤버십에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초대교회의 경우는 세례를 받으려면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매일매일 교육을 철저히 받고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에는 낮 시간에 내내 금식을 하는 과정도 밟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선교사들은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이수한 교육을 철저히 받고 믿음이 충분히 검증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교인들이 교회를 옮길 때도 반드시 이전 교회에서 교인증을 가지고 와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야말로 너무 쉽게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고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조차도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세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12명의 제자였어요. 소수의 헌신된 제자가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대강교회 역시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세울 때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마음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교회에 다니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빨리 세례받도록 하기보다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조금 더디더라도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주님의 주권을
자신의 고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교회를 섬길 봉사자가 부족하다면 어떻게든 숫자를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사역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제자를 세우기까지 우리 모두 함께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직분도 쉽게 주고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록 외적인 성장은 늦어 보일 수 있어도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요소는요, 마지막 요소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유다 공동체의 회복의 중심에는 항상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헌신했기에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지요. 느헤미야는 흔들리는 리더들과 백성들을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나누어 주었어요. 대적들과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사용하면서 공동체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니었다면 재건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도 될 만큼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어야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그 느헤미야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지금도 힘쓰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참 느헤미야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성벽을 건축합시다 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마시오 라고 꾸짖었을 때 이자 받기를 포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사하라고 하면 이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광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대광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요소들을 배웠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동참해야 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대광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 건강한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인데 여러 차례 우리 했었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광교회가 든든히 서면 좋겠다,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축복하며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좋겠는데요. 자, 저를 따라서 이렇게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을 바닥으로. 그래서 이 무슨 의미냐면 이 대광교회를 축복한다는 의미로 좀 팔이 아프지만요, 이 시간 손을 든 채 대광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필 2025년 하필 이때에 하필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한 공동체로 대광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건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리더들이 솔선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고 또 언약에 충실한 제자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 예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만 5년 된 담임 목사,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느껴요. 여러분, 세우신 담임 목사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마음 잊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행하도록 도와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